말씀을 딱 보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것에 대해서 교도관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형수들은요, 사형장으로 갈 적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그런 욕망에 갈지자로 걸어간다고 그럽니다. 또 가다가 일부러 무엇인가 떨어뜨려서 그 물건을 다시 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분 1초라도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 안가짐을 쓰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정치에 반역한 반역자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사형수는 왕이 뭘 좋아할까 연구를 했다가 성경을 좋아한다, 이걸 알아차렸어요. 왕이 성경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죽기 전에 저 왕이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며칠 후 물었습니다. 다 읽었느냐? 아유, 아직 못 읽었습니다.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며칠 후 또 물었습니다. 아직도 다 읽지는 못했네요. 지금 ING입니다. 지금 읽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왕이 왜 그러냐고 묻자 사형수가 답합니다. 왕이시여, 성경 말씀이 너무 깊고 좋아서 하루에 한 절씩 읽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제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사형수가 사형을 면제받았어요. 왕보다 더 높으신 분,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린다고 하면 왕이 사형을 면제해 주신 것 그 이상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능력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제 새해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예배 감격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오늘 여기 세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목장, 공동체, 개인, 가정, 예배에 회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린다든지 힘들고 고통과 비극적인 일들을 닥쳐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임지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만남의 공간이, 주님과 대화의 공간이요, 주님과 따끈따끈한 정을 교감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뭔가 달라져야 한다.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 왕이 좋아하는 게 뭘까? 성경이었다는 것. 그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비록 사형수는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사형수에게 면제해 줬다고 하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사형을 면제시켜 준 이야기입니다. 사형을 면제시킨 이야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를 심었으면 목적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3년을 기다리던 주인은 과수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열매가 없는 나무 계속 심어봤자 다른 나무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과수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이여, 주인이시여, 부탁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도와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찍어버려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달라지십시다. 아멘. 달라지십시다. 갑자기 모든 걸 권위 있는 입장에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면 놀라운 일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기대합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무화과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그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도원인 주인인 하나님이 포도원에게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특별히 심었다고 하는 것부터가 특별한 그런 애정을 표현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만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포도원지기 예수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좋은 땅이 버려지지 않느냐. 열매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열매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포도원지기 예수님도 주인님, 맞습니다. 그렇지요. 열매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땅만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인삼을 재배하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몇 년을 그 땅을 대개 보면 자기 땅이 아니더라고요.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이제 구입을 한가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5년, 6년을 이제 쓰는데 인삼이 잘 영으로서 6년 만에 캘 때 싱그럽고 싱싱하고 상품 가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썩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허비한 것이고 그 땅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 4년을 그 땅을 쓰면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땅만 버리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맺지 않아서 땅만 버리게 만들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포도원지기 예수님, 주인님 맞습니다. 저런 나무는 당장 잘라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겁니다.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늦지 않았으니 그때 찍어버려 주세요. 찍어버리세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도 포도원지기 예수님도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두 자기 개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 지구 밖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쌍둥이는 똑같다 그럽니다. 얼굴이 똑같다. 행동도 똑같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비슷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줄 알면 내 아내가 큰일 나죠. 혼돈이 오죠. 근데 여지없이 똑같지 않으니까 남편이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얼굴과 손금과 지문과 목소리가 저와 내 아우 목사하고 같질 않아요. 똑같질 않아요.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자녀를 학교로 보낼 때에 우리나라 어머니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남보다 잘 되라. 남보다 잘 되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남과 달라라.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 자기 개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고요. 성격, 성향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살자. 아멘. 이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거 가지고도 웬만한 것 쉽게 상처를 안 받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이해를 못해서 화를 내가지고 불끈 화를 내고 막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마치 강남 스타일과 같은 그런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3년이면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딸 때는 될 때는 다 되어야죠. 딸 때가 되면 여지없이 따야 돼요. 여지없이 따야 돼요. 따는 것도 늦추면요 무화과 열매는 상해요. 썩어요. 열릴 때는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3년 될 때까지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기다릴 때는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이할 때에 맺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노하신 거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었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망가지게 만들었느냐, 낭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무화과는 3년이면 열매를 열어야 합니다. 딸 때는 따야 됩니다.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연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연기해 주실지 나는 모르겠어요. 연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보다는
연기해 주실 마음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연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열매 맺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 속에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죠.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8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연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연기는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야단 맞아요. 그래도 연기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허물과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년에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연기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나다. 주인이 3년씩이나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는 나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를 보면서 연기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긍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년을 즐겁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고 유명한 닥터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런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인데,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한 동안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견뎌낸 아주 특별한 분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산 분이죠. 어느 날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몇 명을 뽑아서 생체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3개를 땅에 세우고는 한 명씩 임의로 뽑아 십자가를 메고 동맥을 자르고 깡통을 댑니다. 그리고 피가 얼마큼 흐르면 사람이 죽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생체 시험입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모습을 구경시켰습니다. 3명을 그렇게 죽인 후에 또 3명을 골라서 붙들어 메고는 동맥을 잘랐습니다. 피가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하자 왼편에서 이는 반도 차지 않아 죽었고 오른편에 있는 이도 조금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둘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는 유대인 랍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전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어찌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사오리까?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반드시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나중 3사람은 동맥을 아주 자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동맥을 칼로 자르는 척하면서
칼을 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어서 깡통에 피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운 이들은 자기 몸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는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만 썩이고 불평불만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한 분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 차이.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처럼 주십니다. 나 못해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모세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려고 마음먹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까지 얹어주면서 감당하라고 하신 거 아시죠? 우리가 순종하면요 능력을 주십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접하면서 힘겨운 분들이 참 무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왔던 거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오늘이 있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덤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기는 더 이상 안 된다. 마지막 기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열매를 위해서 한 해를 맞이합시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열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앞으로 1년 동안은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파고 거름을 줄 작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년도에는 열심히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봅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며 감자 농사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큰 감자를 먹고 작은 감자는 종자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큰 감자를 종자로 사용하고 작은 감자를 먹어요. 그렇게 보았더니 그 후부터 큰 감자를 수확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무엇을 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걸음을 정성껏 열심히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걸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일하면 돼요. 뒤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목자가 이제 활기가 뛰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을 이주해서 가족 단위로 이제 지금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당회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식사 준비하는데도 이제 좀 전보다는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제가 결론은 안 내렸지만 가급적이면 이번에 조금 하나님이 교회 재정도 채워줄 줄로 믿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드리도록 그렇게, 이건 당의장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당의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고 활력소가 되고, 이제 또 저도 이제 내년부터 헌신 예배 그동안 5만 원씩 사례비라고 5만 원씩 받았는데 받아서 도로 준 기관도 있고 또 받아서
여전도에도 지원하고 다 그렇게 골고루 썼지만 아예 이제는 기관이 살아나고 이제 재정도 부담 없이 날개를 달면서 일하시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그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요긴할 겁니다. 각 기관이나 헌신 예배 때 제가 아예 이제 안 받기로 거부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관을 살리는데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요. 저도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기관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빌어줄게 열심히 빌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데 동의하시겠다고 하시는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힘들다고 열매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그건 크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이제 1년 동안 연기하셨습니다. 무기한이 아닌 시한부 연기입니다. 1년 동안 전하 여러분 우리 잘해봅시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내봅시다. 독일의 분만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이야기입니다. 독일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는 독일 여자가 간호원에게 말합니다. 저 유대인 보기 싫으니까 좀 떼어주세요. 간호원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 저 그림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마음대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높으신 분을 불러주세요. 의사가 왔습니다. 그에게 역시 말합니다. 저 유대인 보기 싫으니 떼어주세요. 의사도 같이 말했지만 저도 뗄 자격이 없습니다. 병원 원장님 권한입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내 남편은 육군 장교입니다. 곧 올 겁니다. 그가 조치할 겁니다. 얼마 후에 육군 장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가 아내 말을 듣고 나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내 태어날 아이가 저 그림을 한 번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장님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말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 조심, 입 조심,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입 있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유, 저도 조심할래요. 정말 그저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말, 이런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사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세상에 나는 내 태어날 아이가 저 그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보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장님으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1년 사형 연기를 받아놓은 무화과 나무.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1년 사형 연기를 받아놓은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1년 연기해 주셨어요. 1년 열심히 합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예배가 회복됩시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며 기대하며 보고 계십니다. 내년에 꼭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뚝 서서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바뀌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도 오잖아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받고 금년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론을 내리는 금년,
희망차게 맞이하는 201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감격에 빠지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